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등장했었죠. 또 이제 4장을 보니까 수가라고 하는 동네,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에는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그 3장의 니고데모, 그다음에 4장에 나오는 이 여인, 이 본문의 배치를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쓰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교훈이 있습니다. 3장과 4장,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 보면 참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당연히 사마리아는 여자였죠. 두 번째 부분은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또 한 분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 분은 뭐 신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사실 완벽히 갖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한 분은 갖춘 게 사실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주님께 찾아왔죠. 그죠? 한밤에 찾아왔고요. 한 사람은 주님이 만나러 오셨다는 것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밤중에 그죠? 방문을 했고요. 다른 사람의 이 시기는 대낮이었어요. 한낮에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죠. 밤과 낮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도덕적인 높은 도덕 수준을 갖고 있는 분이었고요. 다른 한 분은 부도덕한 삶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한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것 같고요. 한 분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 또 한 사람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영적인 체험이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요, 이름이 언급됐어요. 니코데모스라고 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고요. 한 여인은 이 지역이 참 중요해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한 뭐 횟수로 보면 10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배열을 하면서 구원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추측할 때가 참 많아요. 보면 저 사람은 안 돼. 그리고 혹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사람은 아주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굉장히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보면은 특히 이제 부부간에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이게 좀 다른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어떤 남편은 교회 앞까지 가족들을 다 데려다주고 헌금까지 주는데 자기는 10년째 교회 안 들어온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 간다고 또 폭력을 가하는 분이 여러분 요즘도 사실 있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막 찢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간증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더 빨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분 참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4장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국 교회사들 보아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구원 사건, 이것은 니고데모 쪽에서 쉽게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이야기는 사실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정했다라는 말도 없지만 주님을 받아들이는 장면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사마리아 여인보다 훨씬 더 영적 세계에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준비도 없었어요. 그냥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을 뿐인데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뜻밖의 장소 또 의외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요 신분이나 인종이나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수가성 이 야곱의 우물가, 야곱이 팠던 우물이라고 해서 야곱의 우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성지순례 하시는 분이 가보시기 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의외의 일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여러분 지도로 보시면 좀 작긴 하지만요.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이 강을 건너갔어요. 여기 보면 대가볼리라고 하는 그쪽 있죠?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성을 배신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혼혈로 사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좋지 않은 땅이다 그래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을 구태여 관통하신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들어가자마자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시간은 언제죠? 딱 정오의 시간이었어요. 팔레스타인의 여러분 대낮은요 거의 뭐 30도, 40도가 넘어가는 정말 뜨거운 그런 때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인적이 드문 시간이죠. 우리 주님이 그곳을 찾으셨고 마침 그곳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굉장히 어색한 만남이었죠. 처음 여인은 약간 멈칫했죠. 갑자기 유대인인 것 같은데 또 남자가 이 대낮에 여기를 굉장히 의아한 멈칫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걸었죠. 뭐라고 하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아마 주님이 목이 마르셨겠죠, 사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목마름보다 더 목마른 한 여인에게 초점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하게 목이 마르신 게 아니죠. 그 정말 영적으로 목마른 이 여인에게 역설적으로 묻는 거예요.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좀 읽다 보시면 대화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물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런 게 일반적인 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동문서답처럼 진행이 돼요. 마치 이런 거죠. 밥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 차네요. 뭐 이런 식의 뭔가 좀 익숙하지 않은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 대화와 소통의 대가시잖아요. 주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 얼마나 이분의 원하는 이 대화를 잘 이끌어 가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이 여인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쫙 마치 자석에 끌리듯 이렇게 이 대화가 깊어져 가는데요. 여러분 주님은요 영혼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아직 깊은 것을 꺼내놓지는 않았지만 여인의 가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화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뭐가 나오죠? 그녀의 그 여인의 아픔이 한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픔은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특히 그녀의 가슴 속에는 한맺힘과 같은 그런 것이 있었죠. 그 안에는 분노도 있고요, 증오심도 있고요, 자괴감도 있고요, 절망, 탄식과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사실. 여러분 꺼내놓지 않았을 뿐이지 살면서 만들어진 상처, 아픔 얼마나 겹겹이 쌓여져 있습니까? 나도 건드리기 싫고 다른 누구도 건드리기 어려운 영역들이죠. 또 잘못 건들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요. 일종의 화약고죠. 뭐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그런 버튼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에게 요 말만 하면 폭발하니까 뭐 일부러 누르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숨기고 사는 거죠. 섣불리 다가가다가는 더 큰 상처를 입힐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기죠. 여러분 성경 욥기서를 보면 아주 잘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어설프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 실패를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영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참된 치유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서서히 그녀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녀가 연약한 영혼인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이런 만남을 주님이 의지적으로 하시는 거죠. 15절을 보면 이제 마침내 주님에게 여인이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15절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그냥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내 영혼을 충족시킬 것이 있다면 제가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인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살려주세요. 저 더 이상 이런 삶 안 살도록 주님 저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사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그동안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녀는 투명인간처럼 살아왔죠. 하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꺼내놓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힘겹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당장 답을 주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러면 되잖아요. 저기 강사님들처럼.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이 영혼을 대하는지. 여러분,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은 누구의 방법일까요? 우리 사람의 방법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참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성급하게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 성급하게 답을 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수가 있죠. 과정이 필요하죠. 과정. 여러분, 우리 인생에 쌓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표면적인 어떤 면만, 표면적인 것만 다루고 넘어가면 안 되죠. 깊은 부분까지 다 다뤄야 상처가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숨기다가 나중에는 더 크게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빠른 답을 주기보다 문제의 핵심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결정판이 16절에 나와요.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픈 이야기를 주님이 딱 시작하셔요. 여러분, 그것은 그녀가 피하고 싶어하는 과거였어요. 트라우마와도 같은 거예요. 뼈아픈 기억, 누군가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대개는 과거의 아픈 상처는 숨겨두고 살지요. 심리적으로 억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묻어둔 아픔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이것이 수치스러운 과거였어요.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몰아가 버린 그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뜨거운 정오의 시간, 야곱의 우물을 찾은 이유도 이 여인은 모든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자신의 숨겨둔 아픔을 건드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의 우물을 찾아왔던 거죠. 그때 주님이 갑자기 그 아픈 곳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듯 했지요. 여인의 속을 꿰뚫고 계시는 듯 했어요. 주님은 여인이 피할 수 없는 상태로 서서히 몰아가시죠. 이제 때가 됐어요. 마치 의사가 메스를 들어대고 환부를 자르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의 핵심을 건드려야 되죠. 주님이 드디어 이제 이 핵심을 건드리시게 됩니다. 주님은 여인의 5명과의 결혼의 실패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녀의 공허한 영혼의 상태를 아주 잘 아셨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볼 때가 많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막 소리를 지르면 뭐라고 해요? 왜 소리를 지르냐? 뭘 잘못 먹었냐? 이렇게 우리는 대응하게 되죠. 왜요? 현상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분이 저렇게 했던 어떤 행동의 내면을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요 그분을 그렇게 안 다루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 드러난 사실에 대한 평가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면 이 원인을 보셔야 되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 숨겨진 아픔,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아픔, 남편을 5이나 바꿨던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별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들여다보면 울고 또 울고 있는, 말하자면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에 올 때는 근사한 옷을 입고 우리 앉아 있고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너무도 엄청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이것이에요. 아픔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우리 어르신들도 다 모두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여러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공감도 없지 않습니까? 공감할 수 없다며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5이나 남편을 바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랑다운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남편 5을 바꾼 이력은 곧 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사랑 대신에 깊은 상처를 경험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말은요, 10번, 20번을 바꾸어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여인이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한낮에 물을 길르러 왔다는 것은 뭐죠? 나의 모든 고통을 감추고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본래 우물가는 문명을 다 살펴보아도 우물가에 누가 와요? 여러 사람이 와요. 우리 할머니도 오시고 저 뒷집 할머니도 오시고 다 오시는 곳이에요. 고대 여인들에게 고대 여인들은 그 억눌린 문화 속에서 우물은 뭐예요? 말하자면 카타르시스의 장소예요. 다 풀어내는, 시어머니 막 이야기하면서 어쨌어 이러면서 그 얘기하는 곳이 우물터였어요. 거기서 뭐예요? 수다를 떨면, 제가 어제 카페를 가봤는데 카페 이름이 수다예요. 수다. 예. 잘 지은 것 같아요. 야곱의 우물가는 그 수다 떠는 곳이었어요. 네, 억눌려 있는 한 맺힘을 푸는 곳이 말하자면 우물가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빨래가 금방 안 끝나잖아요. 저는 더 길게 빨래 하시지 않았을까,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막 두들기면서 아유 내가 속 터져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말 아시죠? 수다 총량의 법칙. 아무리 조용한 분이라도 쌓인 감정의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계속 수다를 떠는, 그렇게 하는, 그게 사실 그분들이 살게 하는 힘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주제는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보통 남편 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시댁욕. 그래서 시금치도 싫고 그때 시편도 안 읽는다고 한대. 시댁에서 시금치를 보내와서 시간이 남으면, 아무튼 그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곳이죠. 요즘은 우물 대신에, 우물가는 이제 없어요. 이제 바로 나오니까, 세탁기가 하니까. 지금 어디 갑니까? 원사님들 카페 가거나 노인정 가거나 SNS가, 우리 젊은이들은 어디 가냐? SNS로 하는 거죠. 인스타에 막 올리면서. 동네의 모든 일은 여러분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흥미진진한 곳이죠. 여러분, 우물은 여인들의 무대였습니다. 온 동네 이야기를 도마에 올려놓고 방아찔에 참여할 때 비로소 뭐예요?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낮에 홀로 갔다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왕따를 자처하는 삶이죠.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삶. 그녀는 스스로 사람들을 피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외로우면 뭐예요? 더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죠. 마치 고슴도치와 같이 몸을 끌어안으면서 서로 날카로운 가시로 서로 찌르는 것, 늘 상처. 여러분, 상처를 주고받고 가까이 또 멀어지는 이 연속의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처를 갖고 있는 영혼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을 좀 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 때문에 그렇죠. 사람에게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것도 있어요. 별것 아닌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죠. 이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사람만 모여 있어도 겁이 나는 거죠.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으니 밤에 오는 거예요. 낮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친밀한 관계가 없이 고립된 삶을 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요, 이 관계 속에 들어가야 성장하고 변화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좋든 싫든 인간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 안에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여인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지금의 이 여인은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깊은 이야기는 한 번도 누구에게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 남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보통은 나 자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죠. 여인은 자기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는 한 분을 만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자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이제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보통 유대인과 달랐죠. 그녀를 경멸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어떤 경계선도 느낄 수 없었어요. 상처에 소금을 뿌릴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치유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의 아픔을 아주 제대로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숨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된 다양한 각도에서 메시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한 가난한, 한 갈급한 여인에 대한 주님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주님은요, 영혼을 읽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까지 다 보시고 들으실 줄 아는 분. 여러분, 우리는 뭘까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영혼들을 대할 때 이분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그 감정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피상적인 관계에 질려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영혼의 아픔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가십의 주제로 삼기를 좋아하죠. 대화를 하긴 하지만 피상적인 대화를 하죠. 돌아서면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한 것.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무엇인가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 툭 내뱉는 말에서 영혼의 상처가 묻어나죠. 아, 이분 상처가 참 많구나. 여러분, 몸짓 하나하나의 그 과거의 아픔을 담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혼의 아픔에 짓눌려 살아가죠. 갈증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요. 위로를 받고 싶지만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 사는 분이 많죠. 여러분, 주님은요, 그 한 영혼에 주목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역하신 것 가지고 반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흠을 잡기 위해 눈을 부라리는 그런 사도들도 많았고요, 바리새인들도 많았고요, 종교의 어떤 분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주님의 몸은 행로에 지쳐 있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이미 이제 막 난리 법석떨 이야기였습니다. 종교적, 인종적인, 사회적 관습의 벽을 예수님은 뛰어넘으셔야 됐어요. 무엇보다도 상처가 깊은 한 여인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에 집중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1대1의 만남은 오늘날 현대의 상업주의 가치로 본다면 의미 없는 일이죠. 사역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주님이 몇만 명이라도 모여야 그런 집회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99마리를 두셨던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바로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은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할 두 번째는, 주님의 대화는요, 영혼의 깊은 부분까지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요, 우물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이 우물물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세요. 자신의 목마름에서 상대의 목마름으로 이끌어 가셨죠. 남편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초점을 옮겨 가셔요. 남편 다섯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만족된 삶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여러분 힐러라고 하죠. 치유자 되십니다. 누군가 한 번쯤은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줄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구원의 사건 또 치유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마치 우물가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교회들은 교회 자체의 모임 가지고 상처받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과 피곤하게 얽히기 싫어서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고 나오긴 하지만 예배가 마치자마자 막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각자 나름의 사연이 있죠.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받은 상처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참 많은데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사실 없어요. 사실 과거에는요 털어놓을 유일한 곳이 사실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털어놓았다가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마치 세상은 거대한 병원 같습니다. 세상은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 목마른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한둘이 아니죠.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의 삶은 철저히 무시받고 잊혀진 존재, 남편에게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죠. 이 정오의 시간 팔레스타인의 야곱의 우물을 찾아온 여인은 사회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그분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의 고통에 다가가지 않았어요. 마치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분이었어요. 목마름은 깊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만 그럴까요? 모든 것을 가졌고 성공적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장에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죠. 모두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목마른 인생. 세상이 주는 물은 목이 마르다는 거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야곱의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채워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의 영혼에 다가가는 민감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고통하는 한 여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깊이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물을 마시면 샘이 된대요. 거기 안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샘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고 우리 안에 그 치유함이 일어나면요 우리 안에 그 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 여러분 그분이 크리스찬이 되셔야죠. 여러분 크리스찬과 함께하면 어떤 것이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된 그 샘이 되신 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시죠. 주님 앞에 나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을 여러분 내어놓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야곱의 거대한 우물과 같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에게 주목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갈증을 해결하신 분이라면 절박한 그 처지에 있었던 여러분의 경험을 잊지 말고
처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됐을 때 그 기쁨을 아는 분이라면 이제는 그 목마름이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다른 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녀들 예수 믿게 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사탕으로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갈급함이, 이 치유함이 경험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 울부짖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인종, 종교의 많은 경계선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 그곳에 가셔서 그 영혼과 시간을 보내시고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셨던 주님이, 그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오늘 먼저 구원받고 영원한 생수를 맛본 우리가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고통하고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